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참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우리 전심으로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전심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도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주시는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주신 은혜 안에 누리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찬양을 막을 수 없고 우리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도와주시고 오늘 또 하루하루의 삶 속에 오늘이 또 반복되어지고 내일이 또 오늘이 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하시는 이창 전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간사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강구함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도와주시며 오직 주님 말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덧입혀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운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욱더 덧입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올려내 유신음에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잡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져주는 복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2장, 새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1절과 4절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 금연류가 쓰고 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홍석재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 12월 달 맞이하여서 저희가 이렇게 아버지 어렵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도 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온전히 만나고 또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0년 아버지 늘 동행하시고 끊임없이 보호하여 주셨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위해 함께하여 주셨던 것, 아버지 물된 동산으로 늘 인도하여 주셨던 것 한 순간순간들을 늘 기억하며 이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더 기쁘게 하고 위로부터 내어지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할진데, 그러나 늘 우리가 아버지 사는 세상에는 다툼과 투기와 시기와 욕심들이 가득하였고 저희 또한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 마음과 새 소망을 부여받아 아버지 2012년 이 12월 달 2020년 12월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옵시옵고, 아버지 비록 코로나를 위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발걸음들, 저희 모든 환경들 주님 임재 안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세상, 아버지 이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질병이 퇴치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해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한 힘든 모든 사람들 기억하여 주옵시었고,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어두운 사각지대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사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의 손길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었고, 주의 인도하심 통하서 그들이 주의 전으로 또한 뜨거운 사랑의 손길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다 같이 모이진 못하지만 이 어려움의 시간들 지나는 동안 저희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지는 온전한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들도 서로를 향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중보의 기도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건면하고 안부를 물을 때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더욱 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우리 이순현 전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시옵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옵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형통하게 하옵시오며, 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손길 가운데 동행하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81쪽 382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비록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시는 중에 예배의 시간을 구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하늘 문을 열고 부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전하시는 교역자님들께서 오후 예배 올해 코로나로 드리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시면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시는 교역자님들을 올 한 해 오후 찬양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을 돌아가면서 한 분씩 세워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으로 올해 마지막으로 세움을 입으시는 강사 전도사님이 이승현 전도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이승현 전도사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단 연구소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단 세력의 어두움과 싸우시고, 그리고 지금은 두란노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월간지에서 기자로 근무하시면서 사회 곳곳에 어둡고 추운 곳에 주님의 소식을 가지고 전하는 분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또 그와 같은 기사를 기독교계에 또 세상에 나누는 아주 귀한 일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중고등부를 담당하셔서 아주 자녀들을 귀하게 섬겨주고 계시고 인기도 많은 그런 전도사님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참 따스하고 유머러스하고 또 박식하신데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함께 섬길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전도사님을 세우시는 주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성도님들 예비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따스함을 전해주시고 위로를 전해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말씀 안에서 내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셋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승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영상이시지만 우리 함께 손 흔들어서 오른손을 들고 샬롬 하며 환영의 인사로 이승현 전도사님을 함께 맡기를 원합니다. 자, 손을 드시고 샬롬. 샬롬. 영상으로 다 인사 나눈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샬롬.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리셋하는 삶입니다. 리셋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시죠? 평소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또 컴퓨터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 그 자녀들 두신 분들은 아마 이 단어가 굉장히 익숙할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먹통이네. 리셋해야겠어. 컴퓨터 게임 캐릭터가 좀 이상하다. 다시 리셋해야겠어. 또는 시계가 제대로 맞지 않으면 시계를 리셋해야겠어. 이런 상황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지요. 리셋이라는 단어는 뭐뭐를 고쳐놓다, 그리고 다시 맞춰놓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12월 둘째 주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2020년이 다 지나갔는데요. 우리는 올해 초 한 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 것들을 계획하고 목표를 좀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열매를 거두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지요? 이번 해에는 좀 살 좀 빼야지 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빼셨습니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살을 빼는 게 어려운가요? 아니면 살을 빼고 나서 그것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가요? 둘 다 어렵습니다. 둘 중 하나를 굳이 고르자고 한다면 후자이죠. 뺀 살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연초에 그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합니다. 3일 만에 포기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살을 뺀 사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뺐냐는 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우리 몸에 살이 포동포동 올라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1월 초에 거창하게 새해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결심을 지키지 않습니다. 설 명절이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 음력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나 그 결심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이 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네 생각하면서 그래,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아이쿠 큰일 났다, 남은 기간이라도 좀 지켜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죠. 그러나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마음을 정리하죠. 그리고 내년이 있어,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마음 편하게 보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내년이 있으니까 올해는 좀 먹어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습관을 기르자, 그래서 뭔가를 좀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저는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리셋을 해야지, 내 삶을 좀 부팅 좀 해야지, 내 인생을 대대로 다시 한번 설정해봐야지, 내 신앙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좀 설정을 해야지라고 결심을 하지만 여전히 전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여전히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리셋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약 77%의 사람이 새해 결심을 지킨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9%의 사람만이 새해 결심을 2년 정도 그렇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9% 중에서도 그 절반은 그냥 우연히 결심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올 한 해에는 로또에 당첨돼야지 라는 그런 결심을 했는데 정말 그 한 해에 우연히 로또에 당첨이 된 거죠. 그것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결심이 지켜진 겁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한 10% 정도만이 새해 결심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에 한 명 정도만 새해 결심을 지킨다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새해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걸까요? 왜 내 삶은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일전에 제가 좋아하는 과학자의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내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 뇌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이미 디자인되어 있대요. 그러면서 그 책의 저자는 쥐 실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쥐는요, 하루에 약 200끼를 먹는데요. 체구가 작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는다고 합니다. 저자는 쥐를 가지고 약 3개월 동안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하루에 200끼를 먹고 3개월이니까 3개월을 30일로 계산을 하면 18,000끼가 나오죠. 그 정도면 쥐가 선호하는 것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쥐도 자기가 좋아하는 향이 있다고 합니다. 향. 어떤 쥐는 커피 향을 좋아하고, 어떤 쥐는 계피 향을 좋아하고, 어떤 쥐는 초콜릿 향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각각의 쥐는 나름의 좋아하는 향이 있는데 초콜릿 향을 가장 좋아하는 쥐들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커피 향을 좋아하는 쥐들이 가장 적었다고 연구 결과, 실험 결과야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 이 쥐들이 선호하는 먹이가 커피 향이라고 한다면 전체 끼니 중에서 50% 커피 향 먹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000끼에서 9,000끼 정도는 커피 향 먹이를 먹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좋아하는 먹이는 첫 번째로 좋아했던 그 먹이의 절반, 그리고 세 번째로 좋아하는 먹이는 두 번째로 좋아하는 그 먹이의 절반, 또 네 번째는 세 번째로 좋아하는 먹이의 절반, 그렇게 절반 그런 식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쥐가 석 달 동안 하루 200끼를 먹는데 그걸 다 더하니까 아주 정확하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씩 줄어드는 그런 분포, 그런 그래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쥐가 처음부터 10번 연달아서 만약에 커피향, 제일 싫어하는 커피향 먹이를 먹었다면 11번째 선택하는 건 커피향 먹이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12번째도, 그리고 13번째, 14번째도 커피향 먹이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난번에 계속 먹던 것만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새로운 것을 먹어봐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쥐들은 오히려 같은 걸 선택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선택했던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요, 일상적인 과제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에 목표의 결과값을 높이기보다는 그런 인지적인 노력을 줄이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내가 이걸 선택하면 어느 정도 보상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번 선택도 앞서 선택했던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선택하기에 골치를 썩기보다는 과거에 선택했던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습관은 사람들에게 가볍게 선택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처음에는 목표 지향적인 행동,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려는 그런 행동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그냥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원히 풀지 못할 거라는 시대적인 화두가 있죠.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사실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은요, 이미 무엇을 먹을지 나름의 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만약 이 질문이 인류의 화두라면 짬짜면이 나왔을 때에 이 질문은 해결이 되었어야 할 문제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나는 짜장면을 먹을지 또 짬뽕을 먹을지 고민하기 싫어, 나는 둘 다 먹을 거야 해서 짬짜면을 시키는 사람들은 불과 1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식당에서 식사로 짜장면을 선택하는 사람이 무려 50%, 그리고 짬뽕을 선호하는 사람이 그 절반 정도는 23%, 그리고 볶음밥을 선택한 사람이 약 12%. 두 번째로 선호하는 짬뽕의 절반 정도 값이 나온 거죠. 절반. 앞서 우리가 G씨름에서 말씀드렸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답이 있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다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집에 가서 무엇을 먹을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중국집에 가서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고를 때 뇌를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짜장면을 고릅니다. 그냥 과거의 경험을 미루어 짜장면을 먹으면 어느 정도 나에게 보상이 채워지고 그 만족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짜장면을 그냥 선택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볶음밥을 먹을까, 울면을 먹을까, 만두를 먹을까. 중국집에는 메뉴가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요. 중국집 가면 짜장면을 먹습니다. 그 고민하는 거에, 메뉴를 선택하는 그 고민하는 거에 나의 그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그리고 요리를 시킬 때 뭐 시키죠? 탕수육. 그러하게 사람들은 그렇게 메뉴를 선택하는 겁니다. 베스킨라빈스 31가지 그 아이스크림 종류가 있는 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아마 31가지 다 먹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간혹가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그 아이스크림 집에 가면은 31가지의 메뉴 중에서 그냥 내가 먹던 것만 먹게 되죠. 그래서 백종원이 골목식당에서 식당 주인에게 메뉴를 줄여라 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2%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 에너지의 25%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성 친구를 만나서 데이트를 할 텐데 내가 너희들의 데이트 코스를 한번 예측해 볼게. 자, 너희들은 먼저 카페에 가서 이성 친구를 만날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늘 먹는 커피나 음료를 마실 것이야. 그리고 영화를 보겠지. 영화가 재미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너희들은 그냥 무조건 영화를 볼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영화를 본 이후에 밥을 먹을 건데 너희들이 가는 식당, 너희들이 먹는 메뉴는 손에 꼽을 거야.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은 너희들은 주로 가는 그 식당, 그리고 주로 먹는 그 음식을 먹겠지. 자, 시간이 흘렀어. 그리고 너희들이 이성 친구와 싸워서 헤어졌어. 또 다른 이성 친구와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되겠지. 그러면 너희들은 데이트를 할 거야. 그럼 너희들은 카페에서 그 친구를 만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늘 먹던 음료나 커피를 마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영화를 볼 거야. 영화가 재미가 있건 재미가 없건 상관이 없어. 그냥 너희들은 영화를 볼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밥을 먹을 것인데 너희들은 늘 먹던 식당에서, 그리고 손에 꼽는 메뉴로 늘 밥을 먹겠지.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 이것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청년들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죠. 매우 제한적입니다. 판에 박힌 행동들을 반복할 뿐입니다. 자기야, 우리 영화 본 지 좀 오래된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늘 봤던 영화만 보려고 애를 쓰죠. 새로운 걸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조차도 습관화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삶이 리셋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재설정이 안 되는 이유,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은 습관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그 습관을
우리는 떨쳐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리셋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을 리셋하려면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을 떨쳐내 버려야 되는 것이죠.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과학적으로 그 습관을 바꾸는 것에는 상당한 에너지가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새로운 행동을 습관으로 안착시키는 행위는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결심을 세워도 늘 빈번하게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는 안타깝게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점 더욱더 심화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본 책의 저자가 내린 결론이 저에게 큰 인사이트, 신선한 충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새해 결심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새해를 없애면 된다. 새해가 없어지면 새해 결심을 이룰 수 있게 된대요. 우리에게 더 이상 새해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지금까지의 습관대로 삶을 유지하지 않겠죠. 절박함은 우리의 삶을 리셋하게 해주는 그런 구름판 역할을 해줍니다. 주변에서 자신의 삶을 리셋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듣죠. 평생 끊지 못한 그 술, 담배, 그런데 어느 질병을 앓고 나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단박에 끊습니다. 술, 담배, 그 습관을 떨쳐버리는 것이죠. 위기의식을 느끼고 절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척추 디스크 협착증을 앓게 되었는데요. 급기야 대학병원에서 시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는 걷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고요. 그리고 발가락 피멍이 들었고요. 발톱이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었어요. 왜냐하면 절박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 허리가 너무나 아프니까 일상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일상을 이어가야 됩니다. 절박감이 느껴지니까 허리를 그 통증을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걷기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해마다 건강검진을 할 때에 문진표를 받고 답을 작성을 하는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일주일 동안 하루 30분 몇 번이나 운동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그 검진표 항상 0회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 반성을 했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자. 새해 결심을 합니다. 30분이라도 운동을 하겠어. 그런데 그 결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저는 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와도 우산을 쓰고 걸었습니다. 비가 와도 비를 맞으면서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강검진 문진표에서 저는요, 일주일 동안 30분씩 매일 운동한다고 그 항목에 체크를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절박감이 저를 이렇게 리셋시킨 것입니다. 절박감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죽을 만큼 절박감이 없으면 우리의 습관은 바뀌지 않는다. 죽을 만큼. 저는 이 과학자의 책을 읽고요,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고 강조합니다. 말세적 상황은 그 시대에 맞는 성도의 삶을 규정합니다. 그 규정이 무엇입니까? 정신 차려, 근신해. 이 말은 곧 말세적 상황에 어울리는 성도적인 태도를 보이라는 그 요구입니다. 말세를 염두에 두지 않고 구습을 쫓던 나의 그 습관을 버리라는 것이죠. 습관을 버리고 변화되라는, 리셋하라는 간절한 요청인 것입니다. 세상은 끝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도 끝이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삶,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키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도적같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수록 종말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창조의 과정이죠. 언젠간 이 역사의 무대가 막이 내릴 거예요. 우리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리고 매스컴에서는 120세 시대가 올 거라고 떠들고 있지만 결론은 이거죠. 죽습니다. 우리는 죽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이 죽음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놓고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요. 우리 삶이 리셋이 안 되는 이유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내 삶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 아니란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호흡하며 살고 있는 우리 옆에는 늘 죽음이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박감을 느끼십시오.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절박감을 베이스에 깔아놓고 날마다 리셋하는 삶,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만물이 가까이 왔다면 깨어서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 깨어서 기도해. 우리의 삶이 리셋되고 그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종말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자각하고, 그리고 절박감을 느끼고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늘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멈추면 죽듯이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혼도 죽습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에 이산화탄소를 내쉬고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지은 죄, 내 안에 더러움들을 다 내어 뱉어냅니다. 기도는 우리를 더욱더 절박하게 해줘요. 왜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리셋 버튼이에요. 회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리셋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근심하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교회 공동체에서 근신하는 종말론적 삶의 특징은 진솔한 형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절박감을 느끼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도요, 절박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TV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이 생전 원수되었던 사람과 화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고백하는 장면들. 부모를 떠난 자녀가 부모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찾아와서 오해를 풀고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도 우리 드라마에서 너무나 흔하게 보는 장면들이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라는 그런 진부한 대사들. 죽음을 앞둔 배우자 또는 부모, 가족, 친구, 그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내가 왜 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예전에 죽음준비학교 전문 강사 분을 한 분 뵌 적이 있어요. 그분은 몇만 명의 어르신들 유서 쓰는 그런 것을 도와준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 한 사람도요, 유서를 쓸 때 단 한 사람도 자녀들에게 돈 많이 벌어, 공부 열심히 해, 출세해, 그런 말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 사랑하며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어.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냐 출세냐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죽음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은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그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들을 사랑해. 베드로도 말하죠.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하라. 이는 매우 실제적인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이에요. 악으로 갚지 말고 그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웃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습관은 안락하고 포근하고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내가 해온 경험대로 사는 것이 사실 가장 편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변화되는 것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리셋하면 정말 뜻밖의 즐거움 그리고 뿌듯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리셋하십시오. 우리가 현재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인생에서 단 한 번만 주어진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도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말아라. 오늘은 너희 인생 가운데 가장 찬란한 날이다. 성도 여러분, 다가올 2021년 한 해 벌써 생각들 하고 계시죠? 무엇을 결단하실 것입니까? 삶을 리셋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내게 주어진 가장 찬란한 오늘을 완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 없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요, 내게 주어진 그 오늘, 그리고 그 다음날의 오늘, 그 다음날의 오늘, 그 오늘들을, 그 날들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절박감을 느끼십시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2021년 삶의 그 리셋 버튼을 누르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종말의 시간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늘 근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리셋하여 새해 주님 앞에서 결단한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각자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또 도전케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 근심과 걱정으로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위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이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봉헌 찬송 주께 가오니 찬양 드리시며 예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은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시간에 같이 마음 모아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 편안하기에 여러 번 결단하였으나 우리의 결단은 헛수고로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감을 깨닫고 한 주를 기도로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사랑하고 기도하는 한 주를 살아가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힘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여러 번 결단하였지만 헛수고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 편안한 습관을 다 내어버리고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헛된 습관, 무익한 습관을 리셋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무엇보다 사랑에 힘쓰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에 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드리기에 힘쓸 수 있도록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확정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통과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간절함을 부어주시고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결단과 절박함을 부어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기를 연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차게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승현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실망하기를 연습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기를 답습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간절함과 절박함을 부어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며 우리의 호흡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며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으며 사랑으로 인내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예물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에 광고를 나누기 전에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배우자시건 자녀들이건 부모님이건 우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잡거나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엄마, 아빠, 수고 많았다. 아들아, 딸아,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12월 둘째 주 12일 기준으로는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에 가까운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어 지어가는 12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소식이지만 함께 기도의 결단으로 나눕니다. 본 교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부터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빛과 소금의 책임을 감당하고자 질병관리청의 권고를 따르고 또 여러 한국교회들과 연합하여 이번 주일부터 27일 주일까지 3주간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전환드립니다. 처소에서 계속해서 예배 드려 주시고 코로나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백신 개발을 위해서 또 어르신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일 20일은 성탄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성탄 주일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일 성탄절 당일 역시도 성탄 축하 예배를 영상 예배로 온 교우가 11시에 한 번 처소에서 함께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에 예정되었던 재정보고 및 2021년 사업계획서 제출을 비대면 영상 예배의 어려움에 따라 부득이하게 1월로 연기를 드립니다. 2021년 사업계획서를 1월 17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담당 교역자나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혹시 필요한 데에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중에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교회 전화번호가
영상 맨 밑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02-896-1007번에서 9번까지 02-896-1007번 8번, 9번으로 전화를 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부해 드린 처소 예배지를 참고하셔서 주중에도 처소와 가정 일터에서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시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는 마가복음으로 계속되고 다음 주는 성탄의 기사를 함께 나누며 묵상하겠습니다. 여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타국에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며 섬기시며 그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물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신 중에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우리가 간절하게 품어야 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돌아보며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그 가운데 힘을 얻은 삶의 분량이 얼마만큼인지를 돌아봅니다.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습관적으로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는 많았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할 때에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 위에 절박함과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사랑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작은 예물이나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너희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오니 주님께 드린 마음마다 주여 받아주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아래 우리의 문제들도 내려놓고 마음을 드리며 물질 드릴 때에 기도의 제목도 어려움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청지기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싸우며 한 해 동안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이제 추위를 통과하는 이 나라 국민들, 의료진들, 공무원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역자들, 어르신들, 교회 학교 자녀들, 직분자들 모두를 위로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한 주를 깨어 기도하며 사랑하며 어려운 시간을 능히 주의 도우심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도와주심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음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며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로 내게 맡겨주신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기도로 사랑으로 한 주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도우심 구하며 예배드리시는 모든 심령과 가정, 자녀들, 권속들, 직장, 사업장, 일터, 삶의 터전과 캠퍼스 위에 세우신 교회,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